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 순회 선교단 이 복음학교의 모토가 있어요. 바로 이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입니다. 상황이 감정이 결론이 아니라 결국 결론은 정답은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앞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학교 다 갔다 오시면 좋겠고, 제가 우리 큰딸 선빈이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보냈어요. 요 올해 또 이제 채연이 보냈고 또 수능 보자마자 또 다시금 보내려고 정기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물질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간증 가운데 이랬죠.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제이고, 그 복음학교 가면 가장 많이 선포하는 게 있죠. 나를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면, 나를 움직이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 영역에 있어서 드러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앞에, 돈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돈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점검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돈이 생겼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 돈이 부족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통해 테스트하며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과 관련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의 하나님 맞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재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영국의 그렇죠?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그 백만장자, 몇 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 60대도 안 됐는데 59세 60대인데 체호와 호투에서 이 폭풍 바람이 불면서 하루아침에 그의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 한들 내일 죽게 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요 참 인생이 완벽한, 그러니까 재벌 3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재벌 3세인데요 인생에 대한 진지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마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제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자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완벽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의 청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언제나 마음을 보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우상이었고 하나님인 것을 아셨어요. 그 돈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에게는 구원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너 있는 돈 다 팔아야 돼, 네가 돈이 없어져야 돼, 이 의미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돈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요 어떻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있는 이 청년이 그 재산 앞에, 그 돈 앞에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죠?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질문 앞에 고민하다가 그저 다시금 세상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돈은 나쁜 것이나 죄가 아닙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성경은 돈은 그저 돈이고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그럼 돈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돈에 두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느냐,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의 이 증권사는 국내 1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박현주라는 분이 39살에 이 맨손으로 이 미래에셋을 창업해서 지금은 이 최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이 많은 이 사회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돈이 다니는 길목, 이 돈이 모이는 곳을 꿰뚫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돈을, 사진 한번 볼까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옥벽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돈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해 돈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이 책에서 돈이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되려면, 돈이 꽃이 되려면 바르게 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모호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역시 모호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첫 번째로 우리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직이라는 신분입니다. 따라볼까요? 청직이. 여러분, 이 청직이란 영어로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러니까 여러분 매니저 아시죠?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준 그 매니저,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성실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회 선교단은 이 복음학교의 간사님들은 다 무소유에, 그래서 들어올 때, 선교단체 들어올 때 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유된 재산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무소유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수련회와 함께 도움을 받은 예수 전도단의 사역자들도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됩니다. 월급이 없어요.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무소유로만 살아야 된다? 저는 성경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고 계시죠? 저는 보험이 있어요. 물론 저는 앞으로 저의 은퇴 후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뭐 나이도 젊지만 저축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근데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는 여러분 저축과 축적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적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저축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들을 비난하고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자들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나 이 아모스 이런 데 보면요, 이 부자에 대한,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가 성경에 여러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갑부인 거 아시죠? 욥도 정말 재벌이었다가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을 나와합니다. 복음서에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재물이 많고 적음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에 대한 정의가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 주기.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뜨신 것 같아요. 한 명도 조는 분이 없을 그날까지 그래요. 눈을 뜨시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와 힘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주관하시기에 물질도 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신실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신실성이구나.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르게 일하고 있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부터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과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충성하고 성실하자. 누가복음 10장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가정의 자리, 기업의 자리, 회사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바로 작은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요 부교육자로 전도사를 포함하면 15년 안팎되겠죠. 부목사로는 7년 정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부교육자가 부목사가 좋은 부목사일까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내 교회라고 여기며 일하는 부교육자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는요 보통 짧으면 2, 3년, 길면 7, 8년 일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는요 보통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일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 나에게 맡겨진 일을 넘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담임자라면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직원을 둔다면 몇 번 직원과 같이 일하고 싶나요? 당연히 3번이죠.
그렇죠. 당연히 3번이죠. 누군가는 가끔 야 맡겨진 일만 잘해라. 그렇죠. 사고는 치지 말고 맡겨진 일만 잘해라 이런 말도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내일 너일이 없이 너에게 맡겨진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제가 그래서요. 우리 제자들교회 있을 때 목사님에게 자주 우리 부교육자가 혼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는 늘 자기 맡은 부서, 자기 맡은 교구가 먼저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우리 한 2~30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성도가 이렇게 오면은 내 교구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크게 관심이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구 맡은 사람만 이제 가서 인사하는 거죠. 근데 그 주에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엄청 혼났어요. 당신들이 사역자가 맞냐고. 무슨 맡겨준 사람들만 인사하고 당신과 상관없는 교구 성도가 몇천 명 있어도 당신의 성도 아니냐고. 그 다음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달렸어요. 누구만 들어오면 가서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야 사역자는 이런 거구나.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사역자고 진정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내가 담임이 되면 그때 잘해야지. 내가 담임 나가서 내가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10년 뒤, 나의 5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이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어요. 나의 10년은 밝을 거야. 아니요. 지금 내 모습이 10년 뒤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충성된 자가 나중에도 충성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는 은사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번도 줍니다. 스트레스 주죠. 안 주는 부모는 없죠. 공부 당연히 주죠. 근데 제가 그래요. 얘야, 아빠는 너에게 공부 1등 해라. 뭐 서울대 가라.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할게. 그런데 학생의 본분만 지켜. 아빠가 너한테 돈을 벌라고 하니 이게 더 나가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아빠가 너는 돈 안 벌어도 돼. 공부에 잘하도 못하던 학생의 신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때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큰 것까지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는 정직하게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정직하게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돈 벌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과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결핵 가운데서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이익 때문에, 당신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케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통해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서로를 윈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주 부자가 사는 동네에 이 장애인 학교를 이제 몇 번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세우게 되었을 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결사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데모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학교가 자신들의 동네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며 데모를 한 것이죠. 이미 제일 비싼 집, 제일 잘 살고 있는 부자인데도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집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야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구나. 야 함께 이웃과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나는 손해보면 안 돼.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번다는 것은 또한 요행을 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늘리기 위해 투자와 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다 투자를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가 얼마든지 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매매 등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왜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이 많습니까? 벌은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잃은 사람이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말은 안 했지만 물어보세요. 다 잃었다고 할걸요. 한 100명 중에 1명 땄을까 말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요행, 술수 이런 것을 좋아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명절에 친척을 만나거나 또 이 목회자끼리 가끔 만나면 윷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 꼭 밥값 내기, 게임비 내기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기가 안 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기가 안 하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렇게 밥값이라도 내야지 뭔가 이렇게 열정을 더 이렇게 재미있는 것 같고 신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늘 통제를 받습니다. 여보, 10,000원 이상은 안 돼. 그건 투기야, 투자야. 이렇게 저에게 통제를 줄여줍니다. 근데요, 감사하게 그것 이상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로또를 사보거나 주식을 해보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거나. 물론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몰래 일주일마다 한 번 가서 로또 산다고 해봐요. 야, 우리 목사님 그래도 사회를 아시는 분이야. 좀 경제를 아시는 분이야. 여러분 도전이 됩니까? 거기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 왜 로또를 사지? 왜 그러시?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예. 그래요. 네. 그냥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 저희 아버지는 골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 안정되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건축과 관련된 일들이 로비와 접대로 성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0세 정도에 예수님을 믿고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드시지 않고 접대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전처럼 사업이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땅들도 많이 팔았고 돈도 오히려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돈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이 없는 가운데도 신앙으로 얘야, 아빠 엄마가 돈을 너에게 많이 줄 수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내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삶의 지혜란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면 투명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정의 원칙, 성경적인 재정을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성경적인 재정적인 원칙을 세워라. 여러분, 원칙이 있는 삶은 심플합니다. 원칙이 있는 삶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삶으로, 심플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김동호 목사님, 이 목사님 굉장히 귀한 분이시죠. 한국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부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돈은요, 세 가지의 몫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몫,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몫, 세 번째 내 몫이라고 합니다.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받은 월급이라도 그 돈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적인 돈에 대한 개념이에요. 전부 내 몫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성경은 그 돈 안에, 내가 번 돈 안에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 안에 하나님의 몫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열의 하나인 11조를 말하는 모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11조를 말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4월제가 11조는 헌금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양심상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에서 3월 정도에, 그래서 11조 설교 4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못 들으신 분은 4월 첫째 주 설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로 인정하면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또한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것, 물질로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에게 직분을 맡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제일 힘들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헌금 얘기, 11조 얘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반듯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11조는요 집사님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주임을 믿는 자는 주님, 내 삶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부터 11조는 가르쳐야 돼요. 얘야, 10,000원 받았니? 1,000원 해. 5,000원 받았니? 500원 해. 요즘엔 동전을 보기 진짜 힘든데 500원, 요즘에도 500원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철저하게 외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부모로서의 가장 큰 신앙 교육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돈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돈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들어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평균값, 저는 이 진보와 보수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를 하지만 저는 교육, 인권, 문화에 대해서는 보수예요. 저는 정책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찍은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찍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진보가 얘기하는 이 평등, 균등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에서 말하는 것은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자는 그 더 많이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더 적게 거둔 자는 더 적게 흘려보내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질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할 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의 손에 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인색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저는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단지 숫자가 아니라 저의 삶을 나누고 싶어요. 저의 삶을 재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자에게 돈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으면 줄게요. 남는 게 있으면 줄게요. 이번 일이 잘 되면 나도 줄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지금 저는 이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 예배 힘들어요. 식사하려면 먼저 어떤 사람들은 반차를 내서 몇 시간 전에 두세 시간 전에 청소를 하고 요리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돈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만에서 10만 원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때 재정이 다 떨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한 분이 재정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저 재정에 공급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수없는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눠줄 때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재정에 국한되지 마시고 재정에 대해서 지혜와 감동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고 흘려보내는 것도 또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은 이것도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과 영혼을 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도와주지 않고 망하게 납두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간증을 보면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감옥 갔다 온 줄 알아요? 돈이 없거나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감옥 갔다 오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경기도 지사였던 김경직 지사분이신가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아들이 마약을 세 번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줬던 세 번째 할 때는 아들하고 약속할 때 했대요. 얘야, 네가 이번까지도 마약하면 아빠 너 도와주지 않을 거 감옥에 보낼. 그러니까 아들도 아빠 나 살고 싶어. 내가 또 이번에도 마약을 하면 나 감옥에 보내줘. 세 번째 마약하는 날 정말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가고 그 아들이 감옥에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 지사 그분이.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돈을 줄 수는 있어도 꺼주거나 돈거래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뭐 100만 원, 50만 원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꺼줄게, 내가 빌려줘, 나 좀 빌려줘. 이거는요 공동체를 망치고 서로를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인색하지 않고
내가 생색내지 않고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흘려버린 돈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 그런데 꿔주거나 빌려드는 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면 내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몫도 있다. 내 몫도 있다. 그러면 내 몫이어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수입에 맞게, 내 필요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 필요와 내 욕구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 욕구는 사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도 내 수입에 맞지 않는다면 절제해야 되고 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소고기가 아니어도 돼지고기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제가 지난주에 그 말하고 또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주님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로 만족하도록 보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돼지고기 이번 주에 먹을 거예요. 소고기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지고기로 자족하려는 훈련.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빚이 무서운 줄 알고 빚부터 잘 갚아 가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으니 자신의 인생으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하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부유하게 하지 말라고 간구합니까? 배가 불러서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해달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해져서 혹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니까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언제 하나님 만났죠? 부자일 때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망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는요, 이 기도의 포인트는 부자가 되게 하거나 가난하게 해달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부유의 은사, 부자의 은사를 가진 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그 부가요,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 다른 사람의 목, 내 몫을 구별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들으십시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직 원칙이 잘 세워져 있나요? 하나님의 목, 다른 사람의 목, 내 몫을 위해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재정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돈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깨끗하게 보시고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